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찾아보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심하던 도마를 만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일,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일, 500여 형제를 일시에 만나 주신 일, 이 모두 하나하나가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품고 그동안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붙들고 그물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3년 동안 그물질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서툴러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 그동안 그가 익숙했던 모든 고기잡이 기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실패시켜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그 오른편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 것은 베드로의 순종심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 합리나 과학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고 순종의 결과가 기적으로 나타나고 순종의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현장이 성공의 현장으로 전환된 것은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언제나 책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수판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아주시고 함께 제자들과 조반을 드실 때에 떡도 주시고 구운 고기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오기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 자신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배신한, 아주 철저하게 저주하면서 배신한 자기 자신이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차라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평생 고기나 잡아먹으며 속죄하면서 살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찾았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옛 직업을 찾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끝내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상함과 따뜻함으로 포근함으로 베드로를 안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랑의 질문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세 번을 물으셨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사랑의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시고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네가 정말로 나를 섬기느냐? 물을 수도 있고 네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충성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직 사랑의 질문만 세 번을 하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하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충성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끊고 세상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늘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난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얼마든지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자는 바로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조건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아들 낳는다더라, 돈을 잘 번다더라, 혹은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다더라. 이런 계산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우리가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가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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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는가.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현재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고 현재를 살고 있으며 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흘러간 시간들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배신한 과거입니다. 주님을 떠난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배신의 과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헌신짝처럼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실수가 많으며 얼마나 더 배신이 많으며 얼마나 더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살 때가 많았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 했고 남에게 상처를 줄 만큼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 내놓을 만한 향기롭지 못한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과거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네가 과거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그것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자랑은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관록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록이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오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왔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느냐? 오늘 잘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과거에 잘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드러내놓고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관록의 자랑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 집착이 아니라 현재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과거에 밭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맷돌질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데려감을 당하고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내게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나태해질 수 있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 등록한 성도가 끝까지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 주님은 그 대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따를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면 부자 된다. 나를 따르면 병 고친다. 나를 따르면 출세한다. 나를 따르면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님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첫 번 만날 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고기잡이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그 말에 그는 뭔가 끌렸습니다. 뭔가 비전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네가 순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죽는다는 그 말에 주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바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헛말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 실패하지 않는 베드로로 우뚝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말고 그 희생하는 자리를 찾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주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첫째로 삼고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희생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희생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으며 희생 없이 어떻게 면류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나는 주님께서 순교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이 죽든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만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는 왜 가난합니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병들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가 쉽고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만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는 자리까지 남을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집중해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달란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상급이고 그것이 은혜고 바로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속상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다시 회복해서 마지막이 화려했습니다.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하객보다는 장례식 문상객이 더 많아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상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 실패의 베드로가 아니라 승리의 베드로로 그 이름이 오늘 남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